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소원이, 왕이신 나의 성령이,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은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선하신 계획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자신을 살피며 회개와 순종의 자리에 정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이 땅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적시로 수정하고 교정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로 진입해 나가는 이 땅 대한민국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3장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이 완전한 지혜는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앞에 2장 7절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이래서 그죠. 이 완전한 지혜는 풍성한 지혜, 넉넉한 지혜, 큰 지혜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아, 누구에게? 정직한 자가 뭐죠? 하나님 말씀의 레일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풍성한 지혜,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 주신 그 완전한 지혜, 풍성한 지혜를 잘 지키라. 근신도 그 분별력도 잘 간직하여서 늘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 주신 완전한 지혜와 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키핑하고 그 말씀대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끔 항상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가고 그 분별력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또 하나님 주신 장수의 복이 임한다고 우리는 계속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켜라. 정직한 자에게 주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2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완전한 지혜, 풍성한 지혜로 살아내고 그 분별력으로 살아낸 것이 너희 영혼의 생명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너희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 말씀이라고 해서, 그죠? 하늘의 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늘의 지혜가 바로 말씀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완전한 지혜로 살아가면 우리 영이 점점 마치 새싹이 돋아나듯이 활기찬 생기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의 장식이 된다는 거죠. 항상 내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목걸이가 따라가듯이 아름답게 장식할 것이다. 현대인 번역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삶을 아름답게 장식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결국 너를 아름답게 할 것이고 네 삶을 뭔가 풍성하게 할 것이다. 생기 있게 할 것이다. 활력이 넘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자, 23절입니다. 네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살고 네가 분별을 가지고 살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주신 하늘의 지혜로 살면은 네가 내 길을 평안히, 우리 앞에서도 결정 나왔잖아요. 네가 나에게 준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장수의 복을 주고 평안의 복을 준다고 했죠. 그게 3장 2절의 말씀이죠. 그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라. 그 이전에 3장 1절은 뭐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3장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 3장 1절부터 초반절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살면 그것이 너에게 장수의 복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것이 네 삶의 평안으로 샬롬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23절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의 지혜로 완전한 지혜로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편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않겠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네가 누워 잘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가 누운 적 네 잠이 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잠도 줄 수, 어떤 사람들은 막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그 어떤 지혜로 살아가면 내가 더 이상 두렵지를 않아요. 그죠? 우리 흔히들 도둑이 채발 저린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이 있으면 그게 늘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에 살롬이 임하니까 내 마음에 도 평강이 임하니까 잠에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누울 때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적 네 잠이 달 것이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수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린다.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한 말씀입니다. 자, 너는 갑작스런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적들이 왔다가도 한국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보면 꼭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두려운 일이나 악인에 닥치는 어떤 멸망의 일이 너에게는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시편 91편에 막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도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무조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전능자를 그늘 안에 들어간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그 울타리로 들어간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피난처 삼아 들어간 사람은 말씀 울타리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런 사람들은 천천만만히 쓰러질대로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암송한다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네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지혜와 그 근신함으로 살아가면 너에게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악인들이 당하는 지금 멸망도 나타나지 않으니 그런 일이 결코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삶에는 평강이 임할 것이다. 이 땅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중요한 어떤 국가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땅에 혼란과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반대편 하나님 주신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신 삶적으로 턴하는가. 우리가 마음을 짓는 회개를 하고 순종의 자리에 정결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정결해 있으면 이 땅을 누가 지켜주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죠. 그들에게 평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어떤 징계의 구렁텅이로 던질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신, 잘못했을 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심판과 징계가 임하고 잘했을 때는 칭찬과 상급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거든요. 무조건 우리를 지켜준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은 잘못된 망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내가 바르게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적어도 우리가 바른 어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어떤 틀을 마련해 드려야지. 하나님, 이 땅에 믿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전이 불탈 일이 없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없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을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일어났잖아요. 왜 일어났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깊은 구렁텅이로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지금이 정신 차릴 때입니다. 너에게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의 닥친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런 일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뿐이시라. 네 발을 지켜 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완전한 지혜로 살고 근신력으로 살고 그 분별력으로 사서서 늘 눈앞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하라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자, 27절부터 28절 이웃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하늘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 말씀의 법이 있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죠? 네 주변에 있는 발견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대전제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고 싶듯이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도 당연히 배가 고프면 먹고 싶다. 그러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밥이 있다면 그 밥 한 공기라도 같이 나눠 먹으라는 이야기겠죠. 쉽게 말해서. 그죠? 이게 말씀을 가진 사람. 앞에서 꼴꼴 굶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밥 한 그릇을 나만 다 먹는다. 그 사람은 말씀의 법을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 밥 한 공기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 어쩌면 밥 한 공기 전체를 그 사람에게 다 주고 자기는 굶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자, 아까 완전한 지혜가 임했대요. 풍성한 지혜가 임했대요. 근신력, 분별력, 판단력이 임했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 그렇게 행동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못 본 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밥 한 공기를 나눠 먹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도시락 전체를 오병이어 기적 때 그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완전한 지혜, 풍성한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래서 네가 평안을 누리고 너에게는 그 멸망이 임하지 않고 너에게는 평안의 삶이 임했다면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너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내가 가진 거 있어요. 그러면 오늘 줄 수 있을 때 오늘 그 선을 베풀라는 것은, 그리고 마땅히 쥐어야 될 것은 주라는 것이죠. 저거는 어떤 말이죠? 만일 오늘 노동을 시켜놓고 어떤 사람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내일 주겠다면 그 사람은 오늘 굶어야 되잖아. 그 하루 품삯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 같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하지 말고 지금 있는데 손을 펴서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살라고 그러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반모퉁이도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들짐승이 묵든지 지나간 나그네가 묵든지 하라.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 그게 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이죠. 그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이죠. 29절 내 이웃이 내 길에서 내 곁에서 평안히 살고 있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네 몸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대원칙은 네가 받고 싶은 것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의 우리 주님의 특별한 가르침이었어. 그죠? 그럼 네가 이웃이 너를 해하지 않기를 원하면 너도 그렇게 안 하는 것 당연하다. 네 이웃이 내 곁에서 편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않는 거. 이건 당연히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은 죄인이기로도 악인이기도 그 오만한 자리 자리에도 앉지 않는 것. 그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말씀법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웃이 나를 해하는 것 내가 싫어하듯이 그 이웃이 나에게 나쁜 것을 꾀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듯이 나도 당연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법을 가진 하늘의 지혜를 가진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그와 다투지 마라. 자, 30절에서 악을 행하지 않은 건 악을 행했으면 다투라는 말처럼 들려. 이건 왜 그러냐면 구약의 사상은 뭐죠? 동해 보복부라서 이 하나 뽑으면 너도 이 뽑으라는 그런 거거든. 이 뽑으라는 것은 이 뽑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뽑을 일을 시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도 이가 뽑힌다. 뺨 때리지 마라. 그럼 네가 뺨 맞게 된다. 이 말이거든.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이웃이 너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거든 그 사람과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래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인자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래서 인자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진리가 떠나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네 이웃이 네 곁에 살거든 그를 해하지도 말고 그가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않거든 까닭없이 다투지 않는 것. 이게 성경에서 공동체로서 화평하게 그들과 더불어 사는 모습, 우리로 사는 모습.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주님이 뭘 가르쳤죠? 내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 일용할 양식. 그죠? 우리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보통 나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그게 좀 확대되면 가족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주님의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 대한 기도예요. 그죠? 우리, 같이 사는 것,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바로 말씀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라가지 마라.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부귀한 자들, 참 나쁜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살아도 되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했던 얘기도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은 저들에게 어떻게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들에서 반드시 징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신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들도 하나님 방법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백성들이 어리석거나 하면은 악인들,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빌론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도 저 바빌론 군대처럼 아수르 군대처럼 그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따라하지 마라. 그들이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이 잠시는 뭔가 누리는 것 같아도, 그들이 잠시는 세상 건세를 잡은 것 같아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는 반드시 부러뜨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진 하나님이 일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또 세상적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사단이 주는 복을 받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돼요. 사단도 그렇게 그쪽에서 뭔가 사단 쪽에서 뭔가 보여주고 잘 먹고 잘 사게 하고 세상 건세도 가지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사단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사단이 주는 축복을 받고 그것을 좋다고 줄줄줄 따라간 사람은 뭐하고 똑같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먹이를 주니까 졸졸졸 따라가다가 나중에 그들이 도살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조금은 힘들지라도 조금은 고달픈 길일지라도 그래도 말씀의 레일을 따라서 하늘이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마지막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절대로 저들은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하지도 마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그들이 끝끝내 회개치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당할 지옥 심판을 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 내리를 잘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근히 하셔서 그들과 교통하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시고 우리 앞에서 보았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럼 그분이 지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들, 패역한 자들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하는 행위를 흉내도 내지 마라. 그들이 당하는 길은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이고 사망의 길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죠. 3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왜 그렇죠? 저것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루시기 때문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신명기의 약속대로 복받는 인생이 되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행해서 죄를 쌓고 쌓음으로 그 저주가 임해서 결국 그들은 사망의 길로 지옥으로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의인의 길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말씀 내일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 책임만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악인의 집, 악인의 행위 절대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가끔 보면 우리 그런 학생들을 만나거나 그런 청년들 만날 때 저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공부를 잘합니까? 저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왜 시집장가 잘 가서 잘 삽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데 쏘으면 안 돼요. 그런 데 쏘으면 안 돼요. 뭐가 진짜 중요한가?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게 우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내일을 따라가다 보면 어제도 말씀 나왔잖아요. 주님 손에 부하기가 있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게 장수해 보이고 주님이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손에 달려있다고 그래서 그죠. 다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리게 하실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시거든 그죠. 그러므로 저 악인의 길, 저 불의한 자들 길, 저 잘못된 자의 삶을 우리가 결코 부러워하거나 하나님 이래도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간섭하시고 심판하여 주실 것이다. 34절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는 하나님이래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불의한 자들, 거짓된 자들, 저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 잘한다고 박수 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저 친구가 계속 저 길을 가는구나. 저 친구도 돌아와야 되는데 저 친구도 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 친구가 계속 그 길로 가는구나. 그 길의 것은 서울인데 그 길의 것은 지옥인데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높여주신대요. 우리는 저 뒤에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불의한 자, 거짓된 자, 온갖 술수와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빙그레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해서 웃고 계는 것이 아니라 비웃으신대요. 그러나 겸손한 자를 마침내 높여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상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35절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들은 영달함은 수치가 되리라. 결국 그들은 수치와 저주를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지혜로운 자, 하늘이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마침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 부와 기가 누구로 말미암다? 주께로 말미암다.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 누구 손에 달려있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도 막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막 큰 소리 치고 그들이 뭔가 막 이 나라를 막 상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서 참 안타깝기는 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치료할 것이고 마침내 겸손한 자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 저 영광을 차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마침내 높이시는 저는 성경의 약속을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일시적으로 일어난 이 현상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고 낙망하지도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그들에게 살롬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쳐 있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 반대편이 온다는 것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살롬을 원한다면 우리들만이라도 바르게 정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 간섭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정렬됐기에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 패역한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끼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힘들지라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우리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평안의 복 이것이 너희들이 복이 되게 하라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이 바로 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